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9절부터 30절, 28절부터 30절,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39절부터 42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Give me a drink, 물 한 잔 달라고 물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생수, 예배, 그리고 메사야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여인이 지금 자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구약성경에서 예언됐던 그리스도 메사야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과거에 복잡했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으로 새로 거듭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성도가 되는 순간이요,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순간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난 다음에 그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안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처음 후에 제일 먼저 가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깨달아진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발견, 체험, 이것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거듭난 성도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동네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모범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거듭난 체험을 한 이 중생의 체험,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첫 단계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체험을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발을 디디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기를 싫어합니다. 왜? 부끄러운, 또 여러 가지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픈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두운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 속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거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자유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말 몇 마디 한 다음에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미저러블한, 너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정말 생각하고도 쉽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해방되는 것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진실한 회개 없이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중생,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의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맛보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와서 듣는 소리가 조금 거북하지만 죄인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이게 아니고 that's me, 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들은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꼭 필요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절대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내가 지금까지 눌렸던 그 모든 죄와 죄의식, 모든 어두운 생각에서 해방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본어겐, 거듭남, 중생의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진 거예요. Are you happy? 여러분들은 참 자유 얻었습니까? 행복합니까? 예. 아유, 아직도 병이 있고 아직도 집안에 꼬인 일이 많고 그래서 not me, not yet,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와 권고하고 답답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확신되어지면은 우리 눈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은 조금도 우리를 그렇게 미저러블하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요즘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순간순간 살아름을 걷는 위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몇 번 죽을 경우가 있었지만 마지막 결정적으로 기도만 하면 죽인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도망갈 생각,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싸울까 일체 생각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승리했어요.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속으로 물어보시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만큼. 그러나 어려움이 와요. 충격 때문에 휘청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불필요한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떤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저녁에도 기도하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너 지금 뭐하냐? 왜 그러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그러면 아이고, 예, 잘못했어요 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어떤 일을 골똘하게 열심히 연구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네가 뭐하냐? 그게 네 일이냐? 그런 음성이 들려지면 그러면 아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조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삶에서 온 그 변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 체험을 하고도 뒤로 밀어요. 아직은 내가 시간이 없고, 아직은 내가 건강 때문에, 아직은 직장 때문에, 뭐 이런 자꾸 뒤로 미루는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견, 하나는 전달입니다.
제가 아까 어린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학교 생활 속에서 또 친구들과 삶 속에서 어떤 익사이팅한 좋은 일이 있었느냐? 그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 제가 물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생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일어났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만은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참 성도의 삶은 바로 이 발견과 이 전달, 오직 예수의 삶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네. 진정한 발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발견이 아닙니다. 사랑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없이는, 사랑의 고백이 없이는 아직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고백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나 은혜 받았다, 이 자랑이 아니고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나 홀로만 가질 수 없어서 누구에게인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상태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입이 열려지지 않는 채 몇 년이나 갔는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인지,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일까? 정말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까? 이 확신이 없이 그냥 살아가면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때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이 확실한 체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체인지가 됐어요. right away 그 자리에서 그냥 변화되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이 끌어오는 열망, 그것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모든 분노, 미움, 저주, 그리고 자기 눈에 안 입고 왔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그 괴롭혔던 그 못된 사람들, 여기서 눌려있던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눌려서 불행하게 살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뭐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쓸모없는 무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서 쓸모있는 유익한 인생으로 바꿔진 거예요. How about us?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예수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오직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누가 뭐래도 지금 온 세상에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오직 예수라고만 하기만 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세상에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냥 오직 예수만이 아니야 이렇게 울부짖어서 넘기겠어요? 아니면 나는 오직 예수라고 믿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이 결정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는커녕 자기 신앙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여인의 발걸음같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에게 가서 달려가서 와보라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기를 꺼려하고 비밀로 숨기고 있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문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고 나면은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감격과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더 이상 수치가 아니니까.
또 어떤 일은 차마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일들은 나는 이랬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했는데, 물 얘기를 시작해서 생수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 여인의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그랬습니다. 와 보라. 이 와 보라는 소리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하고 있으니까 1장에서 나왔으니까 너무 몇 개월 전에서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게 와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한은 형 야고보에게,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그들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게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근데 형제들을 데려와서 형제 전도의 넘버원 케이스,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 전도, 가장 어려운 형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빌립을 만나서 전도를 했더니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잘 안 들으니까 와보라 해서 데려왔어요. 와보라. 우리 앞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와보라,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이 하고 또 우리들도 와보라, 와서 보라는 거죠. 이 여인도,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사람들이 이긴다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사람 상대도 안 해줬는데,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가서 내가 뭐 했다고 듣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이 아직 없죠. 또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너희들이 와서 보고 확인하라, 와 보라, 그랬던 겁니다. 이 여인이 동네 가서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보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 여자의 말을 사람 말로 들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놀라웠게도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아니 바로 옆에서 있다면 몰라요, 1km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미쳤지, 저 여자 말 듣고 거기를 가 하고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아니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발걸음이 움직여서 예수님 앞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네. 왜? 이 여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 여자의 입만 벌렸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마우스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우리가 말 잘한다고, 우리가 막 그럴듯하게 청산유수기에 풀어낸다고 사람들이 속을 줄 아세요? 얼마나 영특한데 안 속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세련된 사람도 아니고 뭐 생긴 것도 그렇고 이미 동네에서 소문난 그런 여자니까 상대도 안 하는데 가서 이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났는데 와 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이건 특별한 실력이나 말을 잘하고 능력이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입만 벌리면 누가 얘기한다고요? 성령께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듣고 신앙생활하다 낙심한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또 아직 교회 안 다니지만 뭔가 갈증, 영적 갈증으로 해서 뭔가 찾고 있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 외로움, 내 이 답답함, 나의 마음속에 이 아픔, 이걸 누구에게가 좀 이야기하고 싶고 누군가 이걸 좀 들어주고 누가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종말입니다. 수수 때입니다. 얼마 안 남았을 때가. 우리 개인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생 20년, 30년, 40년, 50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역사의 종말이 임박했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한정적입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언제 시작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시작되면 7년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7년도 3년 반밖에는 못합니다. 뒤에는 우리가 일을 못하니까 3년 반 일하는데 언제 이게 왔나 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금 우리 건강, 우리 시간, 우리 형편, 사건 있을 때 해야지. 그 일이 딱 당하면 못하게 한다니까. 하면 죽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어려운 환경, 상황 이걸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온 힘을 하여튼 무조건 전해야 돼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 전도해가 그 사람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다만 내가 만난 내가 믿는 그 예수, 오직 예수 이 단어 하나만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조금 오직 예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왜 오직 예수인지 그것만 설명해서 전하면은 예비된 자, 가급한 자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그 귀 있는 자는 그 말이 들려집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지금 이 여인이 한 그 말을 그 동네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나오는 것은 그런 역사인데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해 보다가 또 못하고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말한다고 듣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고 이 수가성 여인이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도 안 해주는 여자인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충동 여기에서 가서 말 입을 벌렸는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복음 전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만 하면은 주님 오실 때에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전하면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일 잘했다고 칭찬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수가성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동네가 복음화됐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던 것처럼 예수 만난 성도는 오직 예수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계속 듣는지 안 듣는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계속 오직 예수 했더니 오직 예수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오늘은 또 뭘까?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기는 뭘 알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저 애들은 어디 가서든지 분명하게 오직 예수 할 애들입니다. 왜? 날마다 하니까. 날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예수만 대꾸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답이 오직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도 오직 예수, 구원도 오직 예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니까 그냥 잠자는 꿈속에서도 오직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누가 탁 때리면 아야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와야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됩니까? 이제 누구한테 맞아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누가 한번 연습을 한번 때려봐요. 그러면 내가 아마 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외정 때, 일정 때. 예수 믿는 그때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 막 때리도 그냥 계속 오직 예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속에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그거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 그분이 아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선교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냥 누구든지 만나서 이 얘기만 하면 오직 예수가 나와야 돼요. 아이고 지겹겠네요. 근데 아니에요. 이 지금 여인이 지겹다든지 부끄럽다든지 좀 어렵다든지 이랬으면 합니까?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 제발 한 이틀만 좀 더 계시라고 했더니 이틀을 더 유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들 자신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깨닫고 저들의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인의 말 듣고 이게 한번 적은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야말로 확실히 이거 저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니도 못 깨닫는 건데 예수님 한 번 만나서 한 번 들었는데 딱 깨달았다. 이건 그만큼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도 또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도 그리고 오늘날도 예비된 자 갈급한 자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와 열매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신앙 성장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도의 단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 보라는 이 전달이 없었으면 그냥 동네에서 잘 먹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뭐 파티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사람들인데 이 여인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이 얘기했는데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메시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천국 복음의 위력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 한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 전달하는 자. 만약에 이 여인이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 수가성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전해.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사람에 의하여 사람에게 전하여집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천국 복음을 못 듣습니다. 복음을 못 들으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직접은 아닙니다만 제가 5살 때 우리 옆집 여자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세대 예수 믿어야 돼.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리 7남매 다 묻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저의 삶을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믿게 돼. 그러니까 그 복음의 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모릅니다. 전하는 자 인도의 단계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도 누구인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두 번째 성숙하는 단계입니다. 이 수가성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일단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숙하는 단계입니다.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가서 좀 물은 먹일 수 없다는 말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면서 먹으라 해도 안 먹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안 먹는 데 먹기 싫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때려서라도 먹이라 요즘 때려서 먹이는 게 없죠. 근데 먹으라고 하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그들을 인도하더라도 대신 먹어줄 수 있고 대신 천국 가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남편이 부인이 하도 부인은 신앙생활 남편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옆에서 전도하니까 난 우리 집사람 치맛버릇 잡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도 그 자식이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no way.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성숙하는 단계, 자기가 말씀을 받아 먹고 자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과 영적인 체험 교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단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성숙이 없으면 안 돼요. 세 번째 발견과 헌신의 단계입니다. 이 여인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온 수가성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 한꺼번에 다 나온 건 아니거든요. 다시 가서 또 이제 그 동네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기 가족들이 내가 어제 예수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더라. 야, 너도 가자. 해가지고 온 동네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간과 마음과 이렇게 그 봉사하는, 헌신하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고 나면 다 이렇게 성숙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단계.
알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이미 우리도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주저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나와보라, 와보라 라고 기쁨과 확신에 차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머뭇거렸다 할지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분망, 원망, 분노, 미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 해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런 삶을 살 때 그 확신과 그 누림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 구원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정립됐는지 확인하고 누리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그 기쁨, 그 사명, 그 책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